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6절에서부터 우리 2장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시대는 자랑하는 시대죠.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이상했어요. 사랑하는 척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척하면 욕을 먹어요. 아침 저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 그러죠. 우리가 미국에 와서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한국에 있었을 때 왕년의 이야기들을 하죠. 왕년에 우리 집에 금부채가 있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집에는 금부치만 있는 게 아니라 금두꺼비도 있었다. 그것도 한 개, 두 개 하다가 여러 개로 불어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학벌을 자랑하기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냥 손자, 소녀 자랑만 하죠. 우리 손녀가 얼마나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지금 그렇게 재능이 있어요? 지금 몇 살입니까? 방금 돌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랑하죠. 어쨌든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냥 얘기하다가 아버지 자랑이 늘어났대죠. 야, 우리 아버지 변호사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냥 하나 수임을 하면 한 건 할 때마다 엄청 돈을 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축구 선수인데 너 한 골 넣을 때마다 돈을 얼마나 받는지 아느냐. 자랑을 했대죠. 그때 한 친구가 가만 생각하다가 야, 니들 별거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매주마다 큰 돈을 번다. 니네 아버지 뭐 하는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교인들이 바구니에다 돈을 담아서 우리 아버지한테 준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누구에게나 우리가 자랑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무리 굉장하고 엄청난 것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것은 다 한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요즘 한국 텔레비에 보면 너무 예능하고 먹는 거 하고 노래하고 이러다가 한국에 전부 다 놀자판으로 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돼요. 요즘 보니까 작가들도 쓸 게 없어요. 하나도 그냥 노는 거.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이 비싼 시간에 왜 쟤네들 밥 먹는 걸 보고 있어야 되나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 요즘 어떨 때 보면 그 유명한 선수들 찾아가서 집을 비추고 진실하게 이런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박세리 골프 선수죠. 배상문 선수들 집을 찾아가서 진솔한 그 얘기들 나누는데 그 옆에 보면 벽에 한쪽에 트로피가 쫙 있고 골프 가방이 있고 뭐 그 화려했던 것들이 잔뜩 질비하게 있어요. 저 질비한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죠? 나중에 처치곤란한 그런 것이 결국은 되고 말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은 뭐 이글 하면 막 이글패를 만들어 주잖아요.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이사 갈 때는 짐이 돼요. 그것도 많아가지고. 다 세상의 자랑은 다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불의 꽃과 같다. 불의 꽃과 같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언젠가 떠나가는 세상의 트래프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자랑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죠.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는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것, 진정한 자랑 것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 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여러분, 육체의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혜로운 자도 능한 자도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이 지혜로운 자가 뭘까요? 소위 말하면 학문적 백그라운드겠죠. 뭐 아이비리그 정도 최고의 뭐 인류대 수준 나오는 그런 학식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둘째는 뭐라 그래요? 능한 자가 많죠. 능한 자라는 건 뭘까요? 세상에 말하면 권세가 뭔가 좀 빽이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좀 가문,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의 가문,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스펙만 모두 사실 굉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엘리트의 대학을 나오고 고위급, 그런데다 더구나 명문가의 출신이라 그러면 세상의 스펙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죠.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했다. 너무 감사하죠. 미련한데 미련한 걸 택해 주신 감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시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셨다. 오히려 세상에서 자랑하는 세상의 자랑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죠. 지혜로운 것 대신에 미련한 것으로, 강한 것 대신에 약한 것으로, 심지어 본문 28절에 뭐라고 해서 세상에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하나님은 택하셨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세상 자랑 내려놓고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조금만 다른 사람들보다 뭐 좀 지혜롭고 조금만 뭐 있고 배경만 있어도 그죠? 교만하죠. 다른 사람을 좀 룩다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예 육체적인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택하셔서 나처럼 미련하고 나처럼 집안 배경이 없고 나처럼 못 배우고 나처럼 한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자랑하게 하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가치를 자랑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참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자랑하는 거죠. 지혜로움을 자랑해야 돼. 지혜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주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지혜를 자랑해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인간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에 억눌려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 뭘 자랑하라? 자랑하라. 의로움. 우리가 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 죄도 없고 아주 결백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런 존재다. 그 다음 뭘 또 자랑하래요? 거룩함을 자랑하라.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것을 자랑하라. 그 다음 뭐라세요? 구원함을 자랑하라. 내 죄가 사함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얻어진 그것을 자랑하라 하는 거죠. 굉장히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주어진 환경 때문에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어진 환경이 전부는 아니에요. 때때로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좋은 환경, 최상의 환경이 있지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참 행복은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심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릴 때에 심한 열병을 앓아서 시력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장님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보다가 시력을 상실하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무려 8,000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여러분, 찬송시를 몇 편 쓰셨어요? 네? 눈을 뜨고도 한 편도 못 쓰는데 이분은 찬송시를 8,000편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행복한 가정이야, 행복한 환경에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고 보니, 참 중요해요. 거듭나고 보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르다. 내가 앞에 안 보이고 침침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알고 보니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의 영광을 내가 누리는 삶을 산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다. 실로 대단하잖아요. 3절 가사에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풍랑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림으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주님만 자랑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여인은 환경이 녹록지 않고 좋지 않고 어두웠지만 예수를 자랑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다른 어떤 인생보다 행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뭔가?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사실 바울은 말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가마니엘 문화에서 모든 것들을 배웠던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어떤 학식에 있어서는 비교할 만한 그런 좋은 그런 지식과 배경을 가졌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울 때에 나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변론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일까요?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 아덴이라는 곳은 많은 철학자와 변증가들이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날마다 논쟁하고 변론을 일삼았습니다. 그때 바울도 그들과 함께 에피쿠로스와 토마스 철학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런 논리를 펼 수 있느냐? 그들하고 심한 논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그곳에서 사실은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고린도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결심하고 나서 그가 결심한 것이 뭐냐면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해놓으라. 자신이 논리적으로 그들과 논쟁하며 이길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아무리 논쟁하라고 변론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듣는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학문적인 지식과 논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힘은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 말의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세상의 진리로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참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물질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비하면 교회 재정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배운 것이 부족해서 옛날에 비하면 요즘 평균적으로 다 대학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몰라요. 물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경영과 세상의 가치를 흉내냈을 때는 결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할 때에 교회가 회복되고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매번 묵상집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심해야 돼요. 눈만 뜨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님 오늘도 내가 그 말씀에 잠겨서 주님과의 연결되어 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뭔가? 성령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된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바울이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죽음 앞에서 담대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실 바울은 아덴에서 그들과 논쟁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쫓겨나듯이 고린도로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그 실패했던 것 때문에 심히 내가 여기서 다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가 또 두렵고 그 떨리는 마음이 들었겠죠. 무엇보다 함께 사역하던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 가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자신을 떨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출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특별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직분을 맡아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돼서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일항할 때 이제 자비량으로 시작했잖아. 텐트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라는 그 부부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고 고린도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사역을 할 때는 함께 협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된다. 본문 4절을 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했다. 바울이 두렵고 심히 떨렸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조영규 목사님 책에 보면 조영규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최자실 목사님이 이제 장모님이신데 그 두 분이 이제 설교를 했대요. 그 젊었으니까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막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자실 목사님은 또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든 논리적이나 딜리버리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무슨 엄청난 결과를 발견했는 거 아니? 최자실 목사님이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회개하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가 설교하고 나면 별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죠. 여러분, 성령님은 격려자입니다. 성령자는 우리의 응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들이 이제 풋볼을 했는데요. 풋볼 경기에 가보면 치어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경기에 그냥 이길 수 있도록 막 치어업 하는 거죠. 그래서 치어리더 아니야?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넘어져도 일어나고 열심히 하는 거죠. 시골에서 할머니가 풋볼을 보다가 야야 저 덩치 큰 애들이 왜 저렇게 자꾸 넘어지노 그랬다 그러죠. 치어리더들이 막 치어를 하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면 다 가방 챙겨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치어가 그런 거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해주고 우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려울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물질만으로 우리 인생과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수이신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때에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영광도 물질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자랑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의 죄를 쓰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특별한 절기입니다. 4월 4일 우리가 부활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을 못 받고 죽었음을 선언하고 이제는 우리가 말과 우리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천하고 없는 자를 부르시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내 안에 계신 거룩함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살아가는 교우들의 병상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치열업을 해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